자,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죠. 그런데 여기 큰 부자의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또 이전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본래가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해에 이제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 해에 특별한 소출을, 너무 많은 소출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 창고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이 곡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생각하는 끝에 이 창고를 헐고 아예 이번 기회에 더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그리고 또 다른 물건들도 쌓아두리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 창고에 이제 곡식을 다 드리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스스로 이제 그 사람이 이르기를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러다가 크게 직후는 그가 이렇게 말하면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영혼에게 이르되 나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영혼아, 원래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영혼아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나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20절에 그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지혜롭지 못한 이 어리석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 분별력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뉴스위크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4가지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나온 글인데,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 상상력, 그러니까 이 비전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계속 상상하고 그리고 꿈꾸는.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딱 선택한 바를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집중해 가지고 결국 그 일을 성취해내는, 이런 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세 번째는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네 번째는 자신이 이룬 결과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즐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취한 걸 바탕으로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인생을.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부자, 이 사람과 이 20세기, 21세기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 부자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농사를 지어놓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소출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딱 이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창고에 들이게 부족하다는 판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고 풀어내려면 이것을 아예 그냥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감당이 된다는 것을 미리부터 다 이 상상을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은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복권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자기 일에 성실하게 주도 면밀하게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게 그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저 소경 문고리 잡는 식으로 덜컥 부자가 된 게 아니죠. 여러분, 부자들은 만나보면 부자가 될 만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어려움에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21세기가 말하는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특성을 이 사람은 갖고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일에 집중하는 능력. 세 번째는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하는 사람 치고 난관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까지는 다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부자이고, 네, 이게 더 큰 부자가 되는데 이러기까지는 이 사람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런저런 난관들을 잘 극복해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가 이룬 결과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렇다면 뉴스위크지에 실린 것처럼 21세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네 가지의 특성에 가장 부합한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성공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하고 주도 면밀하고 어떤 능력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 여러분, 누구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인생의 큰 태풍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도 이미도 왔는데 그냥 지내버릴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 시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럴 터인데,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태풍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본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자신만의 성공을 추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 17절에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18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의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나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나의 영혼에게 이르되 나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니. 여러분, 이 나라는 단어가 무려 이 본문 속에 6번 이상 나오는 내가, 나에게, 나의, 그래서 정말로 I, me, my, 그래서 전부 다 이 자기중심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밖에 없는 거죠, 인생에서. 나의 행복, 나의 성공, 그리고 나의 즐거움, 나의 희락,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은.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 보였던 막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넉넉한 비를 주셨기 때문에 대풍을 만날 수 있었고, 적절한 그런 날씨와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태풍이 한번 쓸어가 버리면, 중동 지역의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농사한 것들이 다 헛수고이고 다 무너질 터인데, 이렇게 큰 대풍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수고를, 이 엄청난 이 농사를 자기 혼자 한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웃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큰 엄청난 이 축복에 관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들, 심지어는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오직 자기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축적이 되었으니 야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지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영혼을 오늘 가져가 버리면 네가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의 플러그를 빼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웃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이고 보람이고 가치인데, 오직 자기만 있는 인생, 이건 여러분 정상적인 인생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 대학교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 교수가 철학,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나와 너, I and thou라고 하는 이런 책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나와 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그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 인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와 너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그대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it, 그것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자리 잡고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격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가 이 정상적인 인격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웃을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웬만해서는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그 관계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데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인격 그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이트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몇 사람 죽을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하지 뭐.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정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자세로 사람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내 이웃을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네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잘 있어야 너도 있는,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도움이고 네가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틴 부보는 그 이상으로 이 만물과 이 세계까지 확장해 나갔는데 그건 그만두고라도, 그래서 마틴 부보는 본래 이 사람도 시오니즘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정말로 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축출하고 몰아내야만 그 땅을 세울 수 있었고 그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 끊임없는 갈등을 보면서 바로 이 마틴 부보의 생각이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축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서로 살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논리, 수많은 사람들로, 특별히 다른 교수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이제 마감하면서 그의 전 재산을 히브리 대학교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기부의 내용에 이 아랍인들이 히브리 대학교에 와서 공부할 때 자기의 이 전 기부한 이 재산으로 아랍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귀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로운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기까지 내 이웃과 가까이에는 내 가족, 그리고 친지,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이웃들로 인하여, 그리고 내 이웃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나의 성공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성공도 소중하고, 그래서 서로 공존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가치,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를 왜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말했는가? 이 사람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제1차적인 수단이 돈입니다.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여러분 성경에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이지, 돈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 이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목적으로 돈을 쌓아가며 기쁨이 있고 돈을 쌓아가며 내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행복을 느끼고,
그럼 이건 돈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격화되어 가지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돈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자체, 그래서 내가 점점 회사를 키워가고 사세를 막 확장시키고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회사를 키우고 확장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이런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소출, 곡식, 곳간, 물건, 확장공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유지하고 성공의 도구들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는 사람들. 또 이제 건강, 이 건강도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정상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은 그 이른 새벽에 벌써 아침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하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 건강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냥 오만 가지 일을 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건강도 우리 인생의 수단인 것이죠. 건강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 궁극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성하게 살아가야 되는. 아침에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제 아내가 자기도 유튜브에서 백지연 씨를 봤는데 60살인데 넘는데도 40대 초반 같고 너무 젊은데 본인도 90세가 될 때도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도 가고 그럴 수 있을까? 저한테 그러길래 좀 그런 꿈을 깨버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시라. 내가 운전해가지고 어디든지 가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사시라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반드시 오셔서 이 건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와 어떻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놀라운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풀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새롭게 풀어지는 확장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 사업도 이게 수단이고 방편이지 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영혼의 귀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 넉넉한 그 재산을 축적해 놓고,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굉장히 주도면밀한 인생을 살아가는 돌파 능력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혼이 돌아갈 이 영혼의 귀향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네가 지금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너의 영혼을 불러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플러그는 언제라도 뽑힐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라도 멈출 수 있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인생은 늘 긴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멈추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인생이 멈추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리니, 여러분 새로운 인생,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과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 삶이
새로 시작된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 육체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으니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영혼의 귀향을 늘 염두에 두며 인생을 살아가는지, 또 내가 영혼의 귀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계산할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쌓아두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말이죠,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폭음이 막 그냥 탕탕탕하고 막 진짜 엄청난 폭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와가지고 빨리 뉴스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무슨 전쟁인데, 저도 말로는 무슨 전쟁 하는데 이 폭격 소리가 막 너무 크고 막 연달아서 오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속보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막 폭격 소리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닐 거야 뭐 폭죽 터뜨리겠지 제가 그랬었는데, 이게 막 계속 얼마나 이게 크게 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죽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보니까 매주 토요일 날 그 시간에 그 폭죽을 지금 어딘가에 터뜨리나 봐요. 주변 어딘가에. 그래서 김포 그 초입에 살고 있는 저희 집에서는 막 엄청 막 굉음이 어쩌저기도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러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이 올 수 있고 세상의 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영혼의 귀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사람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인생의 돌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분석력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영혼에 돌아가는 시간, 그 영혼이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는 많이 쌓아뒀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는 쌓아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요. 오늘 주일날인데 우리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이 혼자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항상 장로님하고 같이 나오시는데 왜 장로님은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뭐 누워있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섬기는 교구였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따가 그 오후에 한번 신방을 가겠노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몇 사람하고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때 장로님 이제 겨우 앉으셔가지고 여기 이게 이마에 끈을 질끈 묶으시고는 이렇게 앉아서 신방을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장로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장로님, 늘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장로님, 오늘 장로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천국에 갈 거 확실하시죠? 했더니 장로님이 놀랍게도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나 해서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장로님, 오늘 만약에 오늘 장로님이 돌아가신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확실하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는 충격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가봐야 알죠. 장로님이 저한테 에이 목사님, 가봐야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여러 개의 빌딩을 갖고 있고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는데 그 사위가 우리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하다가 그 당시에 학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로 누가 봐도 남부러울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제가 이제 늘 그 장로님 그 뵈면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뭐 각자의 선택이고 신앙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80이 되셨고 이렇게 연로하시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장로님 오늘 돌아가신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죠?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가봐야 알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신앙이란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혼의 귀향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것인 줄 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복음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희가 추구하며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 3명의 이 친구들이 사업을 해서 다 각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일본 동경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급 호텔이었던 일본에 있는 그 동경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에 투숙하게 됐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30층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동경의 전망을 보기 위해서 30층에 이제 숙소를 이제 예약하고는 이제 저녁 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쇼핑도 좀 하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들 하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호텔로 돌아왔더니 호텔이 이제 상당히 옛날 얘기니까 그러겠지만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정전이 돼가지고 보니까 비상등만 켜 있고 벽에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객실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30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프런트에 야 이거 어쩌면 좋으냐 그랬더니 좀 이거 지금 전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든지 또 뭐 급하시면 그냥 걸어서 올라가시는 수밖에 없죠. 연신 죄송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언제 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서서 로비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중에 한 친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우리가 한번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특별한 경험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30층까지 언제 걸어서 올라가느냐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기를, 자 우리가 세 사람이 1층에서 10층까지는 한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일,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11층부터 20층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무서웠던 일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은 21층부터 30층까지 가장 웃겼던,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뭐 쉽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가 돼가지고 했답니다. 근데 진짜로 첫 번째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인생에 살아온 날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금세 10층까지 올라가게 됐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도 슬펐던 이야기,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던 이야기, 아팠던 얘기,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눈물을 훔치면서 20층까지 올라갔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웃겼던 에피소드, 막 재미있었던 거 얘기하는데 자기는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답니다. 야 지금 20층까지 올라왔는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힘든 구간인데. 그랬더니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러더래요. 21층 생각해봐. 그때 22층 올라가고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데 23층 올라가고 생각해봐. 아직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막 웃겼던 일, 재미있었던 일이 없을 수가 있어. 생각해봐.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라고 그래. 25층, 26층 올라가는데 다리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29층 딱 올라가, 30층 올라가려고 할 때 갑자기 그 친구가 소리 떨잖아.
야, 생각났다면서 막 웃더라는 거예요. 뭐야? 이제 생각났느냐고.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키를 안 가져왔어, 밑에서. 키를 안 받아왔다 그러더래요. 그게 얼마나 자기가 보기에 너무 웃겼는지 혼자 막 깔깔 웃더래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 이런 것일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였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서 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이 귀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 여러분, 그래서 왜 이것이 그러한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걸머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 없으신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우리의 허물에 대한 저주를 다 이미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죄가 사유되며 우리가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남은 하반기를 살아갈 때 정말 이 관계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가 잘못됐는가?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중심의 삶. 두 번째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며 살아갔는데 우리 인생의 불행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가 영혼의 귀향을 늘 염두에 두고 영혼의 귀향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걸 쌓아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